함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걱정 대신 먼저 강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연회에서 예배 설교가 아니고요,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올라온 어떤 분의 사연을 듣고는 그 사연을 이제 소개해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그 사연의 주인공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어떤 한 남자의 아내고 또 아이들의 엄마로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로 수십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이 여성이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는 진단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암 환자의 그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번민들, 갈등들, 고통들, 걱정들, 근심들 얼마나 많습니다. 한동안 이 여성이 그 걱정에 온 마음이 다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들, 남편이나 자녀들하고는 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고민 끝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 여성이 수술을 받으러 가는 그날 어머니께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 유방암이래요. 지금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라고 전화를 드리는데 이 여성이 막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말을 더 이상 잊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막 훌쩍이면서 전화를 하는데 시어머니, 수화기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이 여성이 더 고통스러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머니, 저 유방암이래요. 지금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요. 라고 말하는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애비 밥은? 이 목사님이 강연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 강연장에 참석했던 그 한 분의 여성이 저 뒤에 앉아있다 손을 번쩍 들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저도 간암 판정을 받았고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면서 소개하는 일이 이랬습니다. 자신은 이제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병원에 갔더니 간암 판정을 받고는 간암 치료를 받으러, 색전술이라고 하는 그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어머니 첫 마디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내 밥은? 이라고 걱정을. 그 청중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강연을 하던 목사님이요, 다
당장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걸 억지로 눌러 참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유방암 수술 받으러 가는 며느리나 간암 치료 받으러 가는 며느리에게 전화상으로 가장 필요했던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이었을까? 그러면 애비 밥은? 내 밥은? 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야야 그럴라 네가 참 고생해서 그런가 보다. 집안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치료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 말 한마디면 아마도 이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평생 그 고마움이 마음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 밥이 뭐라고? 아들내미 혼자 밥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젊을 때 가르쳐 놓았어야죠. 당신이 똑바로 못 가르친 것을 수술 받으러 가는 그 며느리한테까지 부담을 주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연 속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또 그동안 그 시어머니가 살아오신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요, 왜 그렇게 불편한지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마도 저도 제 며느리를 봐야 되고 그런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어르신들이었다면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요. 그럼 제가 그 생각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었는데, 어떤 확신이었는가 하면 우리 동행하는 교회 어르신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야, 걱정할 것 없다. 마음 편히 먹고 가서 치료 잘 받으면 되지. 집안일 조금 더 걱정하지 말해. 애비 걱정하지 말해.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어르신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그런 확신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 주일마다 또 수시로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건강이 걱정된데 어떻게 피곤해서 웃잡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웃잡고, 늘 그 말씀이십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품격이 있고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는지 늘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 상황 속에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처했어도 똑같이 그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번째 들었던 제 마음, 그 마음이 이렇습니다. 왜 그 시어머니들이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 시어머니들이 애비 밥은 그리고 내 밥은 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주변에 한 끼 밥 걱정하는 분들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죠.
매 끼니마다 영양이 너무 과다해서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그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950년대부터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한 끼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인사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을 만날 때 하는 인사, 서로에게 만날 때 하는 인사, 식사하셨습니까? 한 끼 해결 잘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우리나라에서는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내 새끼 밥 한 끼 굶는 것은 아주 큰 고통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당장 밥 한 끼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아들내미 걱정하고 당신 식사 걱정하는 그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말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며느리는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고작 며칠 식사 걱정에 그 염려와 그런 걱정을 며느리에게 해야 됐을까요? 그 며느리에게, 그 말을 듣는 며느리에게 얼마나 상처였으며 얼마나 큰 또 다른 고통이었겠습니까? 참 답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한 이야기가, 그런 답답함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려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기록된 장이죠. 이 마태복음 6장은 크게 4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4가지를 어떻게 삶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이 4가지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이웃들에게 내어줄 때, 나누어 줄 때, 구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눠줘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따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5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텐데, 기도할 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금식을 할 텐데, 금식할 때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식할 때의 마음가짐, 금식할 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혜를 갖게 해주십니다. 어떤 지혜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물질들을 이 땅에서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넣어두면 거기에다 적금을 하면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어서 내가 적금한 그대로가 남아있다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밀하게 한다. 은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도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땅에서 평생 기도할 때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엎드려 기도하라. 금식할 때 나는 금식도 여러 번 할 만큼 내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면서 금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만 알게 은밀하게 금식해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도 똑같다.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나,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은데 자랑 삼아 자랑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제사역도 기도도 금식도 헌금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가르치신 뒤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몇 가지로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단 한 가지라도 그 염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깥에 피어있는, 들판에 피어있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을 보라. 자기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일까 보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아무리 염려하고 붙들고 아이고 이놈이 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들 우리가 그 아이의 키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성장판을 늘리고 막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키가 자라게 하는 것 부모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들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 동료 가운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서면 딱 저의 가슴팍 쪽에 키가 나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고향이 어디냐? 저 통영에서 한참 배를 타고 들어가면 욕지도가 나오죠. 욕지도에서 또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이 또 있습니다. 노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노대에서 목사님이 나고 자라 20대까지 20살까지 나고 자랐는데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풍부하게 옛날에 뭐 먹을 양식이나 그렇게 풍부했겠습니까? 물론 거기는 바닷가라서 먹을 것이 좀 더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키가 안 자랐어요. 요만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이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아버지가 작았어. 유전인자를, 작은 인자를 물려받으니까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버님의 몸이 그 목사님보다 더 작아요. 너무 왜소하시고 너무 작으십니다. 이 장로님이 평생에 살아계시면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손주 누구누구, 우리 손주 누구누구, 우리 손주 누구누구 키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키 크게 해주십시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보면요, 사실은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그 자녀들 키가 자라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은 아들들 머리 안 빠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지금 머리가 다 넘어갔거든요.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껴놓고 자녀들 키를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주가 키가 얼마나일까요? 많이 한 180이 넘어가고 이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손주는 자기 아빠 목사보다 조금 더 커서 저하고 쓰면 요 정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들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제목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전능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먹는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당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자. 먼저 감사하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어머니가 했던 말처럼 애비 밥은, 내 밥은 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당황스러운 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그냥 말을 툭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시어머니들처럼 그러면 애비 밥은 이라고 걱정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이런 바로 그것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내 아들 밥 걱정, 그리고 자신의 밥 걱정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절반이 지나가는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하반기 2026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인데, 해마다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올 한 해의 첫 번째로 수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주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참으로 숱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당황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이미 다 끝이 났거나 이미 다 우리가 한 고비를 넘었거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시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먼저 하기보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또 준비해 놓으셨을까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